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약 1,400만 명의 이민자들이 강제 추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5만 명의 한국인들도 있다고 발표되었죠. 특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제대로 된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인 입양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살아왔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한 미국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정책이 온전히 시행되어지면 그들은 평생 살아온 그 나라에서 추방되어지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피부색만 같은 이 나라에 와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에게 이 소식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겠죠. 어떤 법이 바뀌든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지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안전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그분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들이 너무나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절대적인 신분이 보장됩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어떤 정책이 바뀌어도 추방당할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보장하신 영원한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시민권자는 해외에 나가서도 자기 나라의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인들이 부당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대사관으로 가기만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대사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결국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특권은 풍성한 삶입니다. 시민권자는 정부의 혜택을 받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요청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진정 누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7절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모논이라는 단어인데 단 한 가지로라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하라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폴리투에스테 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딱 알아들었어요. 그들에게 항상 들어오는 익숙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리디아의 보잘것없는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대왕이 그 빌립보 도시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곳의 이름을 빌립보 도시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 자체가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이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시민권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있었어요. 너희가 로마 사람의 출생자들은 아니지만 이제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어졌다. 이제는 너희는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로마 시민다운 품위를 지켜야 되고 로마 시민다운 도덕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로마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활해라,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은 너무나도 와닿았던 친숙한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의도적으로 인용하며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얘기한 거죠.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곧 복음에 알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서 시민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어울리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7절 하반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 협력하는 것.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요청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듣게 되어진 그 내용, 정말로 계속해서 듣기를 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협력한다라는 말은 함께 분투한다, 함께 씨름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즉 군인들이 나란히 대열에 서서 함께 분투하고 싸우는 그 모습, 그것을 협력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대우를 갖추어서 함께 싸우듯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협력해서 이 영적 전투를 행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징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굳게 서서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약점이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만 선택하죠. 거기 교회가 서비스가 좋은가?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되면 충분한 줄 알아요. 신앙을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빨리 가야죠. 주님 품에 가야죠. 여기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남기신 이유는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만큼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시면서 교회를 이곳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쉽게 말해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분투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협력하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가? 27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왜 협력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다르죠. 살아온 환경과 또 우리의 성향과 또 우리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생각하는 게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획일화시켜서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라는 겁니까?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만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라는 얘기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이 복음을 위해서만큼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분리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간질합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가 활용했던 무기가 뭡니까? 이간질이었어요. 서로 탓하고 서로 핑계를 대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오늘도 누구와 대화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나눔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눔하는 거 하기 싫어.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사 자식들만 보면 하나님 믿기가 싫어. 지 자식이나 똑바로 가르치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교회 직분자들도 헌신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헌신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결국에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파당을 만들었어요. 분쟁을 일으켰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여러 파들로 서로가 나뉘어졌습니다.
내가 주류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싫은 것이죠. 자신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어떤 모임이든 협력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교회마다 주방에 가면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집사 국자파, 박집사 국자파. 국자를 누가 잡느냐? 국자 잡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집사 국자파는 거기에 붙어서 김집사가 옳다고, 박집사 국자파는 박집사 간이 옳다고 서로 파당을 나눠서 싸워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의 과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방을 없애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예배당에 오신 목사님들이 와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럽다. 시설이 좋아서 부럽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방을 없애고 싶은데 못 없애서 부럽다. 왜냐하면 그 일로 너무나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집사님들 가운데 그 국자 서로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또 주방 안에서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헌신하면서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떡을 떼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욕심에 끌려서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 그들만의 손해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손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아간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지요. 그 가족도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전투적으로 나가야 할 때 협력자보다 비관자나 방관자가 더 많은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기억해 보세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함께 협력해서 가야 하지만 많은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비판자, 불평자, 원망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홍해의 기적에서도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가 늦게 온다고, 눈앞에 적이 있다고 계속해서 불평의 거리를 찾아내지요. 원망할 거리들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협력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서기도 했어요.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협력자로서 모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원망하는 원망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는 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서 10골 넣고 20골 넣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각자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작전과 지시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던 구절이라서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많은 직분을 두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뭐하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직분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져서
고린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지체 가운데 쓸데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몸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가 협력합니다. 서로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함께 움직이지요. 그래서 한 몸 안에서 행해지는 그 일로 서로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가 영광을 함께 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익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모임은, 그 조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핑계를 대면서 그 대열을 이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진정 교회의 한 지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이들, 그들은 결국에 사명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한 협력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자 했던 것, 진정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반대편에 놓인 자, 맞서는 자 이런 말이에요.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 복음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수많은 안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순간 안티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책을 잡을까?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에 가면은 항상 술을 권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을 권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안 먹겠다고,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얘기했더니 내가 아무개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였어. 아무개 뭐 누구 저기 목사 누구 자식도 술 먹었어 하면서 막 권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욕할 거예요. 안 먹어도 욕하고 먹어도 봐라 결국에 먹지 않냐 욕하고. 안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전투의 대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사탄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때 사탄이 틈만 타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떠남에 대한 두려움,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 명예나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을 우리에게 폭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두려워하다 이 단어, 이 헬라어의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왜 독특한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독특하죠.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었나? 이 깜짝 놀라서 우르르 도망치는 어떤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비유하자면 어떤 작은 동물이 커다란 다른 짐승을 보고 지레 겁먹어서 발발 떨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두려워하다, 이 독특한 퓨트로메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지레 겁먹고 덜덜 떠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상황도 아닌데 지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큰 해악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결국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보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핍박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로 담대히 맞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26장 2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우는 것뿐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졌어요. 이미 이기셨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예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또한 사자굴 앞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담대히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대적들에게 담대히 맞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에는 써있지 않지만 그 앞에 호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왜냐하면 앞에 써놓는 게 차라리 좋아요. 대적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어처럼 보이지만 직역하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호의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값없이 호의로서 베푸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호의,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은혜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어진 호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거예요. 저한테 이 말씀이 안 믿어졌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지? 이 성경에 너무 확실한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웬간하면 이 신앙을 잘 받아들였는데 끝까지 제일 친한 친구가 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설득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마지못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다가 교회를 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도 믿고 싶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이해력이 높아서, 성경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믿음은 결코 학습되거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값없이 주셨어요. 왜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주신 것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기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기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들, 그들은 결국
믿음을 얻게 되어진다. 선물로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은혜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겪었던 영적 전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은 고난이죠.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그 일, 그렇게 죽도록 맞은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로마 선교의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면 로마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고난이 무슨 은혜냐라고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은혜로, 그건 선물로 받고 싶지 않은데요. 좀 편한 교회, 편한 가정, 편한 직장이 은혜지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고난이 은혜입니까? 그것이 무슨 선물입니까? 초라하고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던 그날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구레네 시몬이 원망했을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필이면 왜 여기를 지나갔느냐.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에서는 운이 없다고 재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의 가정이 부름받게 되어진 것,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고 축복이고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를 보세요.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고난을 거치지 않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난이 버거운지 점점 다들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그 접속자가 또 참석자가 5명 이하면 그날로 아침 예배 없어진다.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십시오.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기본적으로 장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 버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딱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의 징후를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믿음 생활이라는 공식은 어땠습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 이퀄 고난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신앙생활 이퀄 망망대로의 엄청 큰 길로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공식이 깨졌어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표현했어요. 내 몸에 채운다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실패와 절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채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상징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는 책을 많은 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 존 패튼이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한창 부흥하던 교회에서 10년이 넘게 목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 남태평양의 그 섬들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20년 전에 두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식인종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잡아먹혔던 그 섬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20년 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하지 않았던지 아무튼 진척이 되지 않았던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노신사가 이 패턴을 붙잡고 소리내며 울면서 말합니다. 거긴 식인종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잡아먹힐 겁니다. 이때 존 패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딕슨 씨, 모자나 선생님도 가진 것을 모두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벌레들이 죽음을 뜯어먹겠죠. 주님만을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처럼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방을 나가면서 외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33세 나이에 존 패튼은 아내와 함께 뉴헤브리스 군도로 들어갔고 도착 후 얼마 뒤에 아내와 갓난아이를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패튼은 맨손으로 땅을 파서 아내와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 뒤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 줄곧 닥쳤지만 몇 년 후에 수많은 식인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럽의 나라에 서방 세계가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소개하지요. 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가장 멋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죽음이 상급이 되는 순간 삶은 급진적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가졌던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수없이 굶고 안질이 걸리고
육체의 가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고난, 그 흔적을 그는 영광으로 알았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은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봐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얼마나 내 것을 들여보았습니까?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수 있음이 특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희생한 만큼 그날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버거운 삶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의 당부처럼 기뻐하십시오. 왜입니까?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요. 주님, 내게도 고난의 흔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